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오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시선이 있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른 환경과 목적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왔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지만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저 우측 오늘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요. 그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다윗처럼 그렇게 기쁘게 힘차게 주님을 향한 예배가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Yes, Jesus. 우리 어린아이들 더 크게 고백합시다.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1절 Jesus loves me. Yes.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더 크게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기대함을 갖고 고백합시다. 우리 3절 고백할까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Yes, He just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He just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He just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He just loves me, yeah. Yes, He just loves me. Yes, He just loves me, for the Bible. Yes, Jesus. Hallelujah. Yes, Jesus. Yeah, yeah. Hallelujah.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머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일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나갈 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 2절 선포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해를 당할 때에도,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 위에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의지하고 나갈 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때,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로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기대로 고백합시다. 주의 힘을 입어 나갈 때,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살아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얻을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그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를 구주 삼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뒤로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어떤 이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삶이 힘든 시간을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중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주께 맡겼습니다. 아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끊임없이 주를 찬송.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끊임없이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할렐루야. 더 큰 고백으로 성토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환경과 내 여정 가운데 그 순간이 죽을 것까지 힘들 환경일지라도 아니면 너무나 그너 때보다 행복한 시간일지라도 그 어떠한 환경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는 삶으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외칠 때 하나님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이 시간 누리며 나가는 예배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갈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고 인내하기보다 나의 뜻이 앞서고 안일한 습관대로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오만함을 버리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제 안의 죄를 민감하게 살피는 거룩한 기준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에덴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복을 저희와 저희 후손들이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에덴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우는 교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헌신하시는 세계 각곳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교육관이 건축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 성장하는 일을 마음과 기도로 돕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며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인석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오며 오늘 전하실 말씀 위에 권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에덴의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양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 공사 중이라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같이 우리랑 예배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갈 때 박수로 한번 하면서 우리 축복해 줍시다. 예, 지금 공사 중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또 중고등부, 유년부 그렇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자리가 좁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쪽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교회 소식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또 건축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그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항상 그 보행에 조심해 주시고 걸리고 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돕고 양보하고 이렇게 도와주며 삽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사 중에는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 차를 좀 바깥에다가 그렇게 스트리트 파킹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도 좀 비좁기도 하고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사고와 안전과 이런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바깥에 스트리트 파킹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면 제가 상품권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있어요? 누구예요? 김철규 집사님. 자 박수를. 우리 김철규 집사님 항상 이렇게 파킹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몇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손 안 드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회에서 우리 1, 2 남전도회에서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우리 골프 대회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24일에 있습니다. 장소 자세하게 거기 나와 있는데요. 코랄 크릭 주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12시에 있고요. 회비는 건축기금 마련이기 때문에 120불로 하시고요. 우리 김철규 집사님과 우리 박재흥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부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매달 셋째 주 부서 모임입니다. 부서 모임 후에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면 우리 기간장애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1대1 양육, 또 성경 읽기, 우리 또 바이올린 교실, 또 훌라 교실, 우리가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여기저기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하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반주자 음악부에서 9월부터 사역하실 분들 일부 찬양팀 건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여기서 또 우리
우리 조수현 집사님 도와주시는데 드럼 또 레슨도 있습니다. 예, 이거 어쿠스틱 말고 뒤에 있는 일렉트릭으로요. 오늘 또 새롭게 또 어쿠스틱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또 가슴이 또 뭉클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느낌 또 다르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모집합니다. 우리 영화부에서 어린이 교회학교 우리 이 시간에 예배 어머니들 예배드리고 아빠들 예배드리는데 편할 수 있도록 우리 뭐 권사님들 비롯해서 다른 분들 꼭 권사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좋습니다. 우리 예배 뒤편에 유아실에서 아이들 이렇게 베이비시터 해주실 분들 계시면 좀 우리 장경식 목사님에게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냈더니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아이들 돌보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관리부에서 우리 교회 차량 운행하실 분들 같이 좀 나눠서 하기 원합니다. 있으시면 우리 1부도 그렇고 또 2부도 그렇고 그렇게 같이 차량으로 봉사하실 분들이 있으면 우리 이영배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또 사역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함께 읽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18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18장 6절에서 9절 이 말씀 가지고 성장통은 병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글쎄요 지난주 설교 제목 생각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자족함으로 풍족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자족함으로 풍족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장통은 병이 아닙니다. 입니다. 어떻게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할 수 있다고 설교할 수 있을지 저는 제 스스로에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자감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성장통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그죠 유스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뭐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젊은 분들도 꽤 오늘 계시지만은 또 장년도 계시고 또 노년도 계시고 이미 성장을 다 마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무슨 담대함으로 뭐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까? 성장통이라는 말을 넣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반드시 육체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에는 육체도 있지만 정신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국가나 가정의 뭐 경제적인 부분들, 어떠한 그 가치적인 부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또 자녀가 성장하니까 나는 이미 성장했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 성장통 관심 많이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끝없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특히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더욱더 그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성장통은 병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저의 가족 얘기를 또 하게 되어서 지금은 대학 졸업한 저희 아들들이 두세 살 때에 2살, 3살 뭐 그 언저리에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키를 키워보려고 속초에까지 가서 한약을 다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제 배우자가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자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각종 한국의 회사에서 뭐 키돌인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양제, 성장 보조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 이제 아이들이 한 4-5살 때쯤 됐을 때는 미국에 와 보니까 여러분 동양인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저런 궁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키를 175cm까지는 키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5cm에서 10cm 정도는 저희 부모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키운 것 같습니다. 음식, 뭐 운동, 혹은 새벽마다 뭐 기도할 때 제목 빼놓지 않고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노력을 했는데 그냥 은혜죠. 근데 여러분, 또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땀은 흘리지만은 이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제가, 키 작은 사람은 키 작다는 얘기는 안 하고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 키에 대한 상처가 많이 치유받았고 그런 상처가 별로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4-5번 하다가 중학교 때 12번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한 반에 18명에서 20명 있으면 12번이면 키대로 있었으니까 상당히 뒤편인데, 그때는 6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앞편이었죠. 하여튼 오늘 제가 너무나 많은 비밀을 공개하면서 TMI 너무 잔소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요거 얘기하려고요. 무엇이 되었던 성장하는 일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성장하려면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통증. 저희 딸도 올여름 키가 성장하는데 통증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안에서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커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다리 같은 데가. 그래서 다리가 좀 후여지기도 하고 성장통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장통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고통이요, 성장을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어떤 필수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통이 시편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통은 원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누구를 향한 저주는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저주시라는 표제가 있긴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다윗은 성숙을 위한 성장통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다윗의 시편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12절 본문과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을 잘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다른 왕을 세우라고, 그래서 지금 다윗을 기름 부음 받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다윗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파티를 열고, 야, 너 기름 부음 받았다면서 또 여기저기서 막 선물이 들어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기름 붓자마자 선지자 사무엘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오늘 성경에는 떠났다고 나오지만 사실 도망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세등등한 사울 왕이 지금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살아있거든요. 도망친 거예요. 옆에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곧 이어서 다윗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리하여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 한 15년 정도 혹독한 고통의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제가 16장 사무엘상 16장을 잡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7장을 건너뛰고 18장을 또 본문으로 잡았어요. 자,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흥분되어지고 가장 기분 좋은 장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7장이래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니까.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8장인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꽹과리를 치면서 노래합니다. 노래 제목은 사천다만이에요. 내용은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인데 다윗은 그것의 10배 10,000명을 죽였네 하는 이 사천다만이라는 노래 제목을 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성경은 그의 기분까지도 표현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분까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분을 표현해 주셨는지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 자주 보던 성경이고요.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쉬운 번역인데 새번역 성경 있나요? 그 다음 있나? 오케이. 자,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러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이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새번역 성경에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눈여겨보았어요. 왜? 시기하고 의심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17장은 지나가고 골리앗 물리치는 거니까 18장에 곧바로 다윗에게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차이가 없어요. 자, 우리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대학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빨리 졸업하고 나와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물론 10년 동안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고통을 피해서 잘 안 다니니까 10년도 다니는데 보통 우리 자녀들은 빨리 대학 졸업하려고 고통의 시간을 빨리 보내더라고요. 취업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통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사실은요, 고통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성장을 위한 그것이 바로 성장통이었던 것이죠. 성장통.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고통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훈련. 우리가 느낄 때
이것이 고통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훈련,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도가 된 다음부터 고통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고생이라고 합니다. 고생, 생고생.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이후부터 받는 그 고통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성장통. 여러분, 성장통은 병이 아닙니다. 병이. 예수님 안에서 고통과 통증은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냥 이거는 명백한 하나의 증거일 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 성장통은 우리 육체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도요, 교회가 부흥할 때도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성장통이 없이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갑자기 망하더라고요. 뭐 다 잘 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그렇지만 여러 성장을 통해서, 성장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라온 개인이나 신앙인이나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는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성장통은 십자가와 같은 겁니다. 십자가. 아름답고 놀라운 부활을 위해서는 여러분,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십자가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그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더라고요. 터키에서 온 그 이슬람 이만이라고 하대요. 목사님들을 이슬람에서는 이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직자들과 수업을 1년 정도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독교 학교인데도 그 사람들 이렇게 오게 해서 뭐 공부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 집에 초대를 받아 방문했고, 심지어 제가 이제 페이퍼를 쓰기 위해서 그 이슬람 사람들의 그 모스크에 가서 금식 기간 동안에 그들의 예배에 참석해 봤어요. 물론 제가 뭐 절을 하거나 기도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한 그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들의 경전이었던 그 꾸란, 우린 코란이라고 합니다. 그 꾸란을 또 이 교과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좀 읽어봤어요.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만 읽어봤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설을 인정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승천하셨다고 믿어요. 그거 믿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믿기까지도 하지만 죽음만은 그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부활도 없고, 그래서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 다 인정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슬람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결혼 상담할 때 그랬대잖아요. 제가 결혼하기로 한 여자입니다. 목사님, 이 사람 나와 다 맞아요. 성격도 맞고, 취향도 맞고, 음식도 맞고, 학력도 맞고, 뭐 집안 가정 형편도 비슷비슷 다 맞아요. 근데 딱 하나만 틀려요. 종교만 달라요. 결혼해도 될까요? 그때 목사님,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죠. 종교? 딱 종교 하나 다른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다른 거야. 여러분, 십자가 하나 부정한다고 기독교가 뭐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면 전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뭐 달라질 게 있나? 아닙니다. 결코 성장이 없어요.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죽었다는 거거든요. 성장하려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자,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이 아니었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었겠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라시플레스에 세워주신다. 또 한나를 아시죠? 한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성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고통 중에 돌보시고 고통 중에 돌아보시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 없는 해산이 없습니다. 또한 고통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로서 성장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체는 무조건 성장합니다.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도요, 젊었건 연세가 들어서 늙으셨건 몸의 세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세포 숫자가 줄어드는 것 뿐이지. 여러분, 이 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매일 하루에도 2천억에서 3천억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2천억에서 3천억, 대단하잖아요. 대부분 인간의 체세포는 25일에서 30일 정도 살고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세포들이 1년 정도면 몸의 거의 대부분 낡은 세포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의미라면은 내 1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정신만 빼고는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영만 빼고는 이 육체는 1년 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심장과 이 뇌세포는 잘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분열 중에 실수로 생기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암이라고 하죠. 암. 이상하게 세포 분열된 것이 암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거의 없어요. 뇌에도 다른 곳에 비해서 거의 암이 없습니다. 분열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장도 여러분 잘 성장해야지, 잘못된 쪽으로 성장하면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서도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말씀을 듣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잘못하여 성장하여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그게 바로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죠. 뭐 여기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뭐 자녀들 교육시키러 온 것도 아니고, 뭐 이민사회 외롭고 쓸쓸하니까 한국 사람 만나러 여기 우리가 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아는 사람 만나려고 오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니까. 예. 뭐 그렇게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오신 그 분들이 세포 분열을 할 때에 온전하게 되죠. 이게 잘못 분열하면, 잘못 세포가 또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게 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간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 고난과 고통 그 자체가 정상적 성장의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겉모습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소년의 모습이에요. 아직 덜 성숙했다고 해서 미소년이기도 하고, 뭐 아름답다고 해서 미소년이기도 하고, 아직 미소년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대로 나오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붉은 눈, 뭐 피부가 붉다고도 하지만 어떤 성경에는 눈빛이 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더라. 이런 말은요, 그 당시 남자 아이들에게 했을 때는요, 이게 어리다,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 아이들한테 막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야, 너 이쁘게 생겼다 그러면 걔들이 좋아하겠어요? 아직 어리다는 얘기잖아요. 너 남자답네, 남자네, 이런 말 듣고 싶을 텐데, 지금 다윗은 딱 보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고통은 시작되었고, 그는 고통을 통하여서 성장하였고, 결국은 나중에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사울의 겉모습만 보면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성숙한 모습.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조는 사람 좀 이따 일어나려고 하려고요. 자, 사무엘상 9장 2절,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조는 사람 찾았는데 없었어요, 금방. 왜냐하면은 여기서 한 명 일어나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 그러면 그 정도 높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만큼이 더 크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일어나 주시면 아, 저 정도 키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근데 속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사울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속은. 그래서 노래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 하나 듣고 이 여자분들의 노래를 듣고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인생이 다 여기서부터 무너지잖아요.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단단해질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무시한다고 무시당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숙한 사람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 무시당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사람이 무시당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무시해도 무시당하지 않아야 되죠. 한 가지만 합시다. 무시당하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누가 여러분을 무시해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4개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무식하게 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시당하겠어요? 오히려 웃고 말죠. 예? 제가 지난번 말했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김태희, 그 예쁜 여배우에게 와서 누가 아유 못생긴 여자가 건방지기까지 하네, 그런 김태희가 막 삐지겠어요? 웃고 말죠. 내 제일 잘생겼는데, 제일 예쁜데. 아니 몇 년 전에 한국 시골에서 한 할머니가 대전으로 학교 가는 학생에게 야, 이번에 어떤 대학 가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옛날 얘기입니다. 나 카이스트 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해줬어요. 과기대, 과학기술대학교 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야,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하지, 공부를 못해가지고 기술 배우려고 기술대학 가는구먼. 예. 여러분, 카이스트가 과학기술대지만 그게 기술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때 이 애가 할머니 얘기 듣고 상처 받겠어요? 웃고 그냥 지나가야죠. 예. 성숙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그냥 이 한마디에 확 넘어지고 상처받고. 여러분, 나는 왜 자꾸 상처받을까요? 상처 주는 사람이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상처 주지 마세요. 그렇지만 또 상처 준다고 상처받는 사람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를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혹독한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이잖아요. 한센시병이라고 합니까? 예. 뭐 경상도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문딩이라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예. 여기서 왔대, 여기서. 예. 문동, 글 배우는 아들, 문동. 그게 이제 문딩이라고 바뀐 거죠. 구약에서도요, 이 나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경계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통증이 없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통증이. 그래서 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몸에 뭐가 많겠어요? 상처가 많아. 상처가. 예.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이 막 가스불에 타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니까. 손가락이나 이런 것이 막 칼이나 낫이나 연장에 막 잘려 나가도 아픔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 때 보니까 손 한마디가 없네. 정말 그러신대요, 그분들. 나중에 보면은 뭐 발가락, 뒤꿈치 다 뼈가 다 보이고 콧등이 다 없어지고 귀가 다 떨어지고 잘려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통이 없으니까. 그 헨리 나우엔의 어떤 책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나브리라는 어떤 공동체가 사는데 거기 문둥병에 걸린 한 청년이 막 은혜롭게 찬양합니다. 앞에 기타를 막 치면서. 근데 나중에 자세히 봤더니 이분이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인데 그 손에 이렇게 뭐 기타 줄이 막 긁혀가지고 이게 막 다 까지고 뼈가 보이는데도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예. 우리 보는 사람은. 그분은 근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이런 나병 때문에 나라나 이런 국가에서는 이분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려고 뭐 여러 가지 힘을 쓰고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런 나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자기가 이 나병에 걸렸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지 영적으로 지금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현대 우리가 잘 쓰는 단어로 뭐 사이코패스, 약간 이것도 이런 것과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통에 대해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 뭐 별로 공감하지 못하고,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남이 고통당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심지어 막 웃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그런 범죄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어도 고통이 없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겁니다. 이건 정말 돈 뭐 100불 200불 손해보는 거는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내일 빨리 전화해야지 밤잠을 못 자는데, 이 신앙은 에 대해서는 고통이 너무 없어. 영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안타깝죠. 그럼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고통은 우리 사회를 사실은 건강하게 하는 거. 고통은 인간관계를 사실은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 고통은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왜? 내가 아프니까 너도 아프겠지.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아픔을 공감하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이 영양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허락할 때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고 있다면 이 고통은 그냥 성장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도울 수가 있고,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서로 중보 기도해 줄 수가 있고, 여러분,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끼리 보면 하나가 잘 되잖아요. 자녀를 잃은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기도 하고, 암에 걸린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기도 하고,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장통은 병이 아닙니다. 성장통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장통은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되어가고 있는 그냥 하나의 증상입니다. 고통을 잘만 사용할 수 있다면 공동체는 하나가 되겠고요, 또 이 고통이 하나의 약 재료가 되어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죠. 여기 독일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저 사람 원래 목사님 아들인데 나중에 좀 이상이 됐지만 저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하는 것이 왜 유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니까. 고통 없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 배우는 거 아니야. 그냥 아는 거, 알고 마는 거지. 보고 마는 거지.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본질을 붙잡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속을 때가 많아요. 마귀들은 본질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헷갈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간짜장 있죠. 간짜장은 소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건조하다는 뜻입니까? 건조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잘 드시는 감자탕의 감자는 감자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돼지 등뼈인 거 아시죠? 감은 달다라는 뜻이고, 자는 원래 돼지 저자, 저팔계 할 때 저. 그래서 원래 감저탕이에요. 근데 감자탕이라고 잘못 알아서 감자를 막 넣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 닥터페퍼 아이들 가끔 먹을 때 보면, 아니 닥터페퍼 음료수에 왜 페퍼가 없는 거지? 후추가 안 들어갔지? 그거 만든 사람 이름이 그냥 페퍼예요. 그래서 거기 닥터페퍼라고 한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 많이 속았죠. 한국에서 빅파이여서 BIG, 큰 파이를 주는 줄 알았는데 정말 사보면 제일 조그마한 파이. 그건 사실은 빅토리 VIC 그 파이잖아요. 속으면서 먹었던 거예요. 사약은 죽을 사자가 아니라 임금님이 하사하시는 사약, 그런 사약이고, 여러분, 햄버거에 왜 햄이 안 들어있어요? 햄버거 매일 드시면서 햄, 그것은 그 햄이 아니라 함부르크식 버거이기 때문에 함부르크 할 때 그 햄이 그 햄이잖아요. 여러분, 본질도 모르면서 우리는 오해하면서 먹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 하나만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 일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 것만 알게 한다는 거예요. 뭐 너무 많은 걸 알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날 사람만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잠깐 삶에 적용하면서 설교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에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태어난 곳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온 곳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설교 마칠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넷플릭스에 보니까 이게 또 올라와 있던데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미국에. 한번 꼭 보세요, 자녀들하고. 소설을 영화로 만든 파이 이야기. 어느 인도 부잣집이 있었는데 집에 동물원이 있을 정도로 인도 부자들은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저 집이 그랬어요. 근데 집이 갑자기 파산을 당했습니다. 동물원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배에 싣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는 난파가 되었습니다. 결국 구명보트에 주인공인 저 아이 파이와 오랑우탄이 처음에 탔고, 벵갈 호랑이 이름이 리처드 파크예요. 호랑이 이름이 파크. 그 다음에 얼룩말이 탔고 하이에나가 탔고 간신히 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구명보트에 누구 둘만 남아요? 저 그림처럼 파이와 리처드 파크, 벵갈 호랑이만 남게 되는 겁니다. 파이는 호랑이의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배가 고프면은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파이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저 벵갈 호랑이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계속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명보트 안에서 책 한 권을 보게 되는데, 인생의 가장 위험한 상황은 뭐냐?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고, 어찌되었건 시간이 지나고 파이는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자신이 망망대해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호랑이 파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호랑이는 고통이잖아요. 고통과 한 배를 탄 거예요. 고통을 뜻하는 것이겠죠. 집이 파산당하는 것도 힘든데, 이민 가는 것도 힘든데, 난파당한 것도 큰 고통인데, 이제 호랑이까지 한 배에 타고 있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살아나고 나서 보니까 그 최고 고통의 상징인 호랑이 때문에 내가 살게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파라독스, 이런 역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성공하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벵갈 호랑이 같은 형들이 옆에 으르렁대고 있었고, 호랑이 같은 부모님이 있었고, 호랑이 같은 사울 왕이 장인인데 자기 막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키운 자식이 호랑이 새끼였던 거예요. 압살롬이 막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근데 결국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 관심을 받고, 하나님께 더 주목을 받고, 그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게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정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더 사랑하셨어요. 네가 이런 고통 당하는구나. 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신앙의 후배들도 그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힘들죠. 예배 드려도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가면 또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고생이 아니라 그것은 성장통이다.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또한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이룩해야 할 과업인 바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장통은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앞으로 또 전진해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이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15년 아니 그 이상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장통이었던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데도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이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없게, 이것은 단지 성장통일 뿐이고 나를 더 성숙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신비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든지 주님이 이끄는 곳으로 우리는 가기 원합니다. 44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예수인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말로 다 하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 중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통 때문에 절명하거나 낙심하거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나간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경하는 일터와 사업체와 학교 현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 있어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순간순간 있겠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극복하여 나갈 때 더 큰 성장과 성숙과 더 넓은 것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고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연약함의 고통을 통하여서 더 성숙하고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나아가는 다윗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건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가을 사역들마다 세워주신 일꾼들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믿고 꽃길만 걸으리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돌밭길, 때로는 진흙탕길, 심지어 가시밭길 같은 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통은 단지 성장통이며 성장통은 결코 병이 아니고 더 나아가 죽을 병도 아니고 오히려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